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사랑한 데이 전도 축제이니까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사랑한다고, 뭐 손이 오그라들죠? 그래도 사랑한 데이 한번 그렇게 인사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사랑한 데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전도 축제를 맞아서 저희 교회에 또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전도지 들고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전도지를 받지 않으셨던 분은 딱 한 분이셨고 다 전도지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전도가 어렵다고 하지만 안 해서 어려운 거지 또 하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의 전도지를 받고 이 자리에 오셨든 아니면 누군가의 권유로 이 자리에 오셨든 오늘 이렇게 새롭게 교회의 문턱을 넘어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야곱은 그렇게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과 또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가로챘던 그런 사람이고요, 자기 이익을 적당히 챙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형 에서에게 죽임받을 위기에 놓이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 도망하는 중에 하룻밤 노숙하다가 그가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 밤에 그 노숙하는 그 자리에서 환상을 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형에게 쫓기는 중에도 담대하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발걸음을 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늘 야곱과 같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심지어 신앙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장장 20년을 보내게 됩니다. 흔히 이런 표현을 쓰죠. 젊은 세월을 다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그는 2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을 꾸리게 되고 11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름답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재물, 많은 부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성공하고 돌아가는 길이니까 발걸음이 가볍기도 했을 것이고 설레기도 했을 것이고 감격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금의환영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기쁘면서도 한편 두려웠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 두려웠어요. 왜? 20년 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여전히 고향 땅에 남아 있었거든요. 20년 전에 형의 위협으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왔거든요. 그 형과의 문제가 20년 전의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형이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식을 들으니까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거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오는 것인지 자기를 그냥 마중 나온 것인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그저 두렵기만 했습니다. 20년 동안 젊음을 다 보내며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또 꾀를 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꾀를 내서 이렇게 합니다. 먼저 자기가 직접 형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들이 형을 먼저 만나도록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재물 중에서 그 재물을 여러 뭉텅이로 꾸러미로 나눈 후에 종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형을 먼저 만나서 형에게 그 재물을 선물로 주고 형의 마음을 좀 풀도록 그렇게 꾀를 냅니다. 그렇게 몇 차례 해서 종들을 보내고 선물을 보낸 후 제일 마지막 순간에 그가 가족들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형의 그 풀 수 없었던 20년 전의 문제, 그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홀로 그 문제 앞에서 몸부림쳤고 20년간 젊음을 바쳐 얻었던 그 재산들 중 가장 좋고 가치 있는 것들은 종들 편에 다 형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자기의 것인 줄 알았지만 하나도 자기의 것이 아니었던 거죠.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 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좋은 선물을 다 형에게 보내고 형의 마음을 좀 풀고 자기는 좀 안전하고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두려웠습니다. 이처럼 많은 짐승들을 선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두렵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재물을 다 종들 편에 보낸 후에 그날 밤 자다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생명과도 같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11명의 아들을 보냅니다. 급하고 두려운 마음에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마치 볼모 잡히듯 형에게 먼저 보낸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을까요? 재물도 재물이지만 가족들을 다 떠나보내고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그는 홀로 그 얍복이라고 부르는 얍복 강가에 남아서 밤새 깊은 고민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야곱이 밤새 고민하던 중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찾아오자 이 정체불명의 남자가 찾아왔을 때 야곱은 그와 씨름합니다. 달밤에 체조한다고 운동 삼아 씨름한 것은 아니겠죠? 취미 삼아서 씨름한 것은 아니겠죠? 야곱은 밤새도록 이 정체 모를 사람과 씨름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씨름했고 절대 그를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이런 야곱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록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낯선 사람과의 씨름을 멈추지 않고 계속 그를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죠. 야곱이 그 사람을 붙잡고 씨름한 것은 운동 때문도 아니고 취미 때문도 아니고 사실은 자기의 마음속에 20년 동안 해결되었지 않았던 그 형과의 어그러진 관계,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도 늘 씨름의 연속입니다. 학생 때는 학업과 씨름하고, 청년 때는 취업과 씨름하고,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 상사들과 씨름하고, 요즘은 연애할 때도 연인들과 씨름하더군요. 밀고 당기고 발버둥을 칩니다. 결혼 후에는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자녀들과 씨름합니다. 은퇴하고 난 후에는 생계와 씨름하고 건강과 사투를 벌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과 씨름하다가 어느덧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늘 씨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사실 씨름이라고 하는 운동 경기는 지금은 좀 인기가 없지만 예전에는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명절 때마다 TV에서 씨름을 중계해 줬습니다. 이만기 선수, 제가 어렸을 때는 이만기 선수가 가장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체구도 그렇게 크지 않고 힘도 그렇게 세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막 들어넘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씨름은 내가 잡은 그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이기는 경기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우리가 붙잡고 씨름하던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사람의 도움 없이 인생의 캄캄한 밤 한복판에서 우리는 야곱처럼 싸웠습니다. 씨름했습니다. 평생 아껴서 모아놓은 재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주위 사람들도 나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힘이 되어줄 수 없었고, 홀로 맞서서 싸워야 하는 그 씨름을 우리는 일평생 해오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싸움과 몸부림, 발버둥과 씨름을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그렇게 씨름해야 합니다. 그런 씨름을 야곱이 그날 자신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그렇게 씨름을 했지만 결과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탈골이 되어서 더 이상 힘을 줄 수 없고 걸을 수 없을 그때에도 그는 그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애원합니다. 26절 말씀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에 아멘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곱이 부탁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놔줄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전까지는 내가 당신을 놔줄 수 없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내 삶의 문제를 쓰러뜨리지 않고는,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 문제, 학업이 되었든 진로가 되었든 결혼 문제가 되었든 가정의 문제가 되었든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내가 지금 너무나 혼자 씨름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이 낯선 사람이 야곱에게 다시 묻습니다.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저는 야곱이 그렇게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 자신의 인생 20년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했던 자신을 20년 전에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말하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야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면서 자기의 20년 전에 자기와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 20년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고,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야? 내가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무슨 걱정이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실 것인데 내가 지금 무슨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씨름을 하면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물음에 응답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야곱의 이름을 불렀던 그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부릅니다. 28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놓아줄 수 없는 그 씨름, 하고 있던 그 문제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아멘 할 수밖에요. 그러자 야곱이 거꾸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곱아, 왜 내 이름을 물어봐? 나 누군지 알잖아, 그런 뜻이에요. 야곱아, 나는 너와 늘 함께하였던 하나님이야. 나는 늘 너와 함께했고 앞으로도 너의 삶을 함께하며 지켜줄 그 하나님이야. 알면서 왜 물어봐? 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떠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그런 뜻입니다. 내가 20년 전에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보았고 오늘 다시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형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구나. 내가 생명을 잃지 않고 살겠구나 라고 그가 마음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씨름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씨름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로 씨름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다 씨름하고 계시겠죠. 이렇게 앞에서 딱 보니까 걱정, 근심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아는 여러분 씨름거리가 있으시겠죠. 우리가 너무 이 씨름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의 시야도 좁아지고 우리의 문제는 그저 커 보이기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그 씨름하는 문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기게 하실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저희는 참으로 그 씨름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목사님들 중에도 하나님과 아주 삶의 문제로 씨름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책에 이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써 놓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목사님은 20여 년 전에 노원구에 공릉동에 다드림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20여 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님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2005년에 8월 달에 셋째 딸을 낳았습니다. 셋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이를 낳고 얼마 있다가 그 사모님께서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몇 차례 수술을 했지만 조금도 호전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병간호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증상으로 누워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스라에 세 자녀를 두었는데 아내가 쓰러져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온 가족이, 목사님과 자녀들, 또 온 성도들까지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심지어 엄마가 쓰러지던 해에 태어난 그 셋째, 그 아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기도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더 기뻐 들으신다는데 이 아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잠자기 전에 온 아내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낫게 해달라고 온 가족이 기도했고, 성도들도 무시로 사모님을 위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안 된다 또는 기다려라, 어떤 음성도 없이 침묵하시고 아무런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참았습니다. 잘 견뎠습니다. 8년이 지난 시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게 됐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우리 집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 목회하고 개척한 교회를 섬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 문제로 제가 씨름하게 하십니까? 라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고난은 쉬지 않고 들이닥쳤습니다. 심지어 한순간의 사고로 그 사모님의 오른쪽 다리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치킨을 사달라고 할 때 치킨 사줄 돈 15,000원이 없어서 15,000원에서 20,000원 하는 그 치킨 사줄 돈이 없어서 아이들을 꾸지람해야 했던 그 아버지의 찢어질 것과 같은 마음. 시간이 지나자 점점 아내를 병관하는 마음은 지치고 몸도 지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하고 아내에 대해서 미움만이 생깁니다. 왜 아파가지고, 왜 뇌졸중 걸려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나. 아내에 대한 미움이 생겼고 분노가 자라고 아내가 없는 빈자리로 인해서 외롭고 삶이 그저 비관스럽게 보이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를 온통 버린 것만 같은 그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미동도 없으셨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속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렇게 인터뷰 끝에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씨름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묻기보다 야곱처럼, 김병년 목사님처럼 하나님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당신은 누구십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이기게 하는, 너를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군대 가기 전날 화요일에 입대했는데 월요일 저녁에 창세기 28장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요한아, 걱정하지 마. 군생활 잘 마치고 3년 뒤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힘들지, 씨름하고 있는 문제가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전도해서 데리고 오신 분들,
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강남제일교회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씨름이 끊이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인생의 씨름 앞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